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약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라고 구하시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에게 물었듯이 내가 내 평생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 눈독 들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많은 걸 바라진 않겠습니다. 딱 120살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그러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이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생기는 우리 삶 가운데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청년들이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과 또 그러한 답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그러한 질문을 빼곡히 적어서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잡자 하고 다시 만났는데 리스트를 적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총 지식을 망라해서 최선으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연약한 우리 인간이 온전히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장에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자신이 어디로 취업할지 적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적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라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땅의 모든 책을 다 펼쳐낸다 해도 적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사야 할지 저 아파트를 사야 할지, 그래서 가격이 오를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알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 것은 싫어하셔 라는 것을 알듯이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쓴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앞선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사복음서 안에 이 요한복음만은 독특한 복음서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타내신 육적인 행적 위주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메시지를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일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그 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의 시대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치의 주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본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이었던 구약의 율법들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치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대치가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영지주의가 주후 100년경에 많이 활동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이러한 육과 영의 대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 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대치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으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깊이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가운데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다루었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친분이 있는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표적,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이 근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마치 생활수처럼 수분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 형태로 보관하는 그러한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인잔치와 같은 큰 잔치, 기뻐해야 할 잔치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잔치를 주관하는 회장이 얼마나 난감해하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돌항아리 6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주어라 명령하게 되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였으니 그대로 갖다 주게 되었는데 물을 담그게 되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잔치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치는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이 정결 예식, 그들의만의 정결 예식에 담겨있는 이 돌 항아리 6개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하객들은 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모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그저 청결의 목적보다는 제의적인 목적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무가 더 강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이 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식의 흐름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적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에게 네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다 그러한 예식적인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였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정결 예식, 율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부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으로는 모두 죄인이라 정죄받았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모두 값없이 은혜로 참여하게 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미리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인간적인 희열과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율법에 갇혀 살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은 결코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너무나 불쌍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인간적 육신적인 아주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침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희열이 가득 찬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기쁨들이 다 떨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시대에도 연회장에 준비된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준비된 잔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영원히 기쁠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좋았던 기쁨도 사라지고 슬픔과 허무만 남는 인생처럼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늘 우리는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호소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물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를 결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귀한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원래 보통 세상의 잔치는 그 세상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그 은혜는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통치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는 삶의 방식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길, 광야의 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장 맛있는 식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에 가장 맛있는 식사를 언제 해보셨는지요? 네.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먹어봤던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를 은광교회에 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네. 또 제가 누구다 어디다 말씀드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평생에 너무나 이런 고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 소고기를 한번 먹고 너무나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가장 맛있는 것은 내가 가장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도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피로를 다 채우고 그렇게 비대하게 살이 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축복된 삶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배고프고 연약하고 굶주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이후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매일매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